설교를 준비하면 늘 고민이 있습니다. 이번 주는 설교를 몇 분 해야 되나, 이런 고민. 하다 보면 막 길어지기도 하고요. 또,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도 할 말이 없어서 설교 준비해놓고 보면 한 15분 만에 끝날 것 같은 날도 있고, 좀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기준이 있는데, 이게 A4잖아요. 이 설교 온 건데, 제가 해보니까, 예전에 한참 잘 나갈 때는 A4 한 장에 3분이면 이게 다 했습니다. 이렇게 적어와도 3분이면 했는데, 요즘엔 저도 이렇게 뭐가 좀 자꾸 생기는지 한 장에 5분이 걸리더라고요. 요즘에는. 저도 늙어간다는 얘기겠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5장 이내로 하려고 하는데, 하다 보면 또 그렇게 되지 않고요. 또, 준비한다고 하지만, 준비하다가 빠진 것도 갑자기 생각날 때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정하기가 여의치 않은데, 예배 드릴 때마다, 자꾸 이렇게 11시 반까지 마쳐야 된다는 강법관념이 제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탁을 드리는데, 11시 반이 넘어도, 그게 은혜다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면 좋겠고, 어떻게 좀 해볼까 해서, 제가 그럼 찬양을 좀 빨리 시작하자. 그래서 한 5분 정도 빨리 찬양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부터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근데 찬양팀하고 또 얘기를 이렇게 나눠보니까, 찬양을 시작할 때 아무도 없대요. 그냥 이렇게 아무도 없대요.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하는 곡 있잖아요. 그 사랑 날 위해, 그때 막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는 그 사랑을 그 사람으로 바꿔가지고 지금 하는 그 사람 이렇게 부르지 않도록 좀 일찍 오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시간 맞춰 오셔서 갑자기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조금 일찍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시면 피차 유익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3개월 전 한국 생명의 전화라는 이 전화 상담하는 곳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15세 소녀가 마포대교 위에서 한국 생명의 전화에 전화를 한 것이죠. 그 소녀는 자살을 하러 마포대교로 갔던 겁니다. 자살하러 갔는데 거기에 전화기가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수화기를 들고 전화를 한 것이죠. 자살을 하는 사람의 심리가 마지막 순간에는 누군가와 이렇게 얘기하고 싶다고 하네요. 그래서 자살하는 자주 하는 장소에 SOS 생명의 전화를 설치해둔 겁니다. 그 기관에서. 근데 이 15세 소녀가 자살하러 갔는데 보니까 거기 생명의 전화가 있어서 마지막 얘기는 하고 이렇게 자살하자 해가지고 전화를 한 거예요. 그 전화 내용이 한 20분 이상 되는데 그것이 얼마 전 어떤 기자분에 의해서 기사화가 되었습니다. 그 소녀가 전화를 해서 그 상담하시는 분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가,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습니다. 아빠가 바람을 피워서 이혼을 했고, 이혼하면서 자기는 할머니 댁에서 컸다는 거죠. 어릴 때부터 할머니 댁에서 크다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머니에게 연락이 와서 5학년 때부터 엄마랑 같이 살았다는 거죠. 오랜 기간 떨어져 있던 엄마와 만나서 갑자기 잘 사는 것은 남과 만나서 사는 것 이상으로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와 엄마가 그렇게 다시 재결합을 하고 살다가 서울로 이사를 온 것이죠. 근데 아이가 적응을 못합니다. 학교에 적응을 못하고 또 가정에서도 마음을 열어놓을 데가 없는 거예요. 좀 힘들다고 얘기하고 조금 사춘기 소녀로서 짜증을 좀 내면 오히려 엄마가 더 이렇게 해서는 안 될 욕을 막 하면서 나가라고 막 그러고 필요 없다고 그러고 막 그러고 또 학교 갔더니 학교에 가서는 친구들이 막 따돌림을 하고 괴롭히고, 그러니까 집은 엄마가 무서워 못 들어가고 학교는 친구들이 무서워 못 들어가고, 그런데 돈은 필요하고 엄마는 일 안 하니까 기초수급 대상자를 해가지고 겨우 나오는 걸 가지고 엄마가 다 쓰니까 애는 돈도 없고 학비도 여의치 않고, 그래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아다녔는데 나이가 어려서 일을 할 수가 없고, 그러면서 자퇴를 지금 현재 한 상태다라고 아이가 얘기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너무 힘들고 어렵고 마음 둘 곳 없어서 그냥 자살하러 왔는데 전화기가 눈에 띄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 전화를 받은 분은 남자분입니다. 40대 중반의 남자 상담원이셨는데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공감해주고 왜 그렇게 갔냐 많이 힘들었겠다 이렇게 공감해주고 공감했더니 애가 막 우는 거예요. 대성통곡을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아무도 그동안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았다는 거겠죠. 근데 이 남자 40대 중반 남자분이 같이 울어주고 전화기를 들고 같이 울어주고 이렇게 애를 달랬습니다. 자살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위주로 한 게 아니라 왜 힘드냐 왜 거기 갔냐 네가 왜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같이 들어주고 울고 네 아이가 처음은 이런 얘기를 한대요. 자살하러 왔는데 너무 무섭다. 한강에 뛰어내리면 깔끔하게 끝날 줄 알았는데 너무 물이 무섭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어느 순간 대화 중간에 갑자기 저 이제 물이 무섭지 않아요. 다 그러더래요. 이게 자살하기 직전에 멘트랍니다. 근데 이 상담사가 이게 캐치를 하고 119에 빨리 연락을 하고 그 사이 아이와 계속 통화하면서 이렇게 구조를 했어요. 자살 시도 못하게. 그리고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되니까 이렇게 상담기관 연결해가지고 상담받게 하고 그래서 이 상담하셨던 분은 그 아이 얼굴은 모르지만 이 아이가 후속 조치를 잘 받아서 상담을 잘 받고 가정에 돌아가서 지금 현재 적응 중이다 하는 얘기까지만 들었다. 뭐 이런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정말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 인생 자체가. 아이들은 아파하고 있는데 어른으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자살을 선택해야 했던 그 아이가 정말 손 내밀 데가 없었나 싶기도 하고 그 아이와 관련된 많은 주변의 어떤 기관이나 어른들이 정말 이 아이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마음이 좀 먹먹해지죠. 그리고 과연 나는 이런 시대에 살면서 아이들에게 손 내밀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돌아보게 되고 교회가 아이들에게 정말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정말 우리 교회는 그러한가 또 고민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복잡한 말씀을 생각하기 이전 우리는 먼저 좀 결론을 내리고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가 정말 마음 둘 곳 없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둘 수 있는 장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소망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저 교회 가면 그래도 소망의 끈은 발견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인정받는 공동체가 참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게 될 텐데요. SOS 생명의 전화가 작년 7월에 설치됐다고 하는데 작년 7월부터 금년 7월까지 무려 32명의 자살 시도자를 미리 막고 그들을 이제 좋은 길로 인도해 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이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비록 언젠가 통계를 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에베소서 오늘 마지막 부분인데 1년 전 에베소서 본문을 선택하고 이렇게 1년 동안 설교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길게 설교하고 오늘 드디어 마지막 날인데 마지막 사도 바울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름이 조금 낯설 수 있는데요. 두기고라는 사람입니다. 두기고. 이 두기고는 바울의 전도 여행을 함께 다녔던 사람. 그리고 성경에 있는 에베소서, 그리고 골로새서, 바울이 쓴 편지인데 이 편지를 들고 직접 그 교회에 가서 전달해 준 사람. 그리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힐 때까지 함께 했던 사람. 이 사람이 두기고입니다. 두기고를 바울이 소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21절에 보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다. 사도 바울이 누군가를 평가할 때 이렇게 좋은 평가를 쉽게 내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굉장히 깐깐한 사람이고 또 정답 위주의 삶을 많이 살았기 때문에 보통 사람에게 이런 칭찬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기고에게 이런 칭찬을 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사도 바울과는 친밀한 관계고 서로 피차 믿는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험난한 전도 여행 가운데 너무 힘들어서 견디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배신한 사람도 있고
아니면 너 힘들어서 잠시 전도 여행을 쉬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두기고라는 사람은 끝까지 바울과 함께 했습니다. 함께 했다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 비전을 위해서 그들의 마음이 맞았다는 얘기고, 하나님 나라 위에 비전을 위해 달려가던 중 생기는 많은 고초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적의 위험, 또 어떨 때는 돌에 맞기도 하고 채찍에 맞기도 하고, 그때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 바로 옆에 있으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우리 비록 힘들지만 잘해보자, 또 이렇게 다시 한번 손잡고 기도하고, 그런 사이가 바울과 두기고의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죠. 에베소서라는 편지를 썼는데, 편지를 지난 1년 동안 살펴봤지만 이번 주간 한번 읽어보시면 이 말씀 안에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길은 없습니다. 참 이상하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들 사이에 문제가 있다 생각해서 편지를 쓰기 시작했는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이거나 구체적인 어떤 길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 얘기만 하고 천국 얘기만 하고 영적 전쟁 얘기만 하고 뭐 손에 잡히지 않는 거죠. 사도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는 정답을 얘기한 것입니다. 편지를 통해서는 정답을 이야기하고, 편지를 들고 가는 사람을 통해서는 평안과 위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두기고를 보내는 목적은 22절에 나와 있는데 두 가지죠. 첫째는 우리의 사정을 알려주는 목적, 두 번째는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두기고를 보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라는 지역에 사도 바울은 3년 사역했습니다. 다른 어떤 지역보다 오래 사역했고 혼신의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가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를 세우고 초신자들을 양육하여 중직자로 세우고 그들에게 교회를 맡기고 떠났죠. 그리고 기간에 3년이 걸렸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 바울이었으나 그 직분을 내려놓고 또 다른 지역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떠나면서 사도행전에 보면 눈물의 이별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비록 헤어지지만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것은 똑같다. 우리가 서로 기도하면서 함께 달려가자, 이렇게 눈물의 이별을 했단 말이죠. 그 지도자를 떠나보낸 교회 성도들이 궁금할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잘 계시나? 그의 재정 형편은 어떠한가? 사역에 열면이 있는가? 또 그는 건강이 문제가 있다는데, 채찍도 맞았다는데 괜찮으신가? 얼마나 이렇게 신경이 쓰였겠습니까? 그런데 두기고가 와서 편지를 주면서 이 편지 안에 또 신앙생활에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여러분들이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정답이 있습니다 하고 전달해주고, 두기고가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건강하게 잘 계시고 또 사역하는데 필요한 재정은 후원도 받기도 하고 본인이 텐트 만들어 팔아가면서 사역하기도 하고, 또 비록 힘들긴 하지만 복음을 가지고 로마까지 갔기 때문에 그곳에서 또다시 복음 사역하기 위해 사람들을 정기적으로 불러 가르치고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한 것이죠. 그러니 성도들은 편지를 통해 정답을 배울 뿐만 아니라 두기고를 통해 바울의 사정을 알게 되고 알므로 위로를 받게 되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부탁한 중보기도까지 할 수 있는 참 좋은 피차간의 관계가 맺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두기고를 믿었길래 이 중요한 편지를 맡겼을까? 어떤 사람들은 힘들다고 돌아가지만 두기고도 편지를 가지고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집으로. 그런데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 두기고를 믿고 편지를 맡겼고 자신의 내면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사역 계획들까지 다 알려줄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과 두기고는 요즘 말로 얘기하면 뭐 절친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더 정확한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동력자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힘들 때 같이 울었겠죠. 두기고 인생이 어느 날 갑자기 사도 바울이 너무 크게 보였을 겁니다. 내가 저분을 따라가면 정말 인생을 의미 있게 살 수 있다고 확신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따라 나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따라 나서고 난 이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약점이 많은 거예요. 상처도 많은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좀 읽어봐도 사도 바울이 부족한 게 많습니다. 쉽게 화를 내기도 하고
너무 논리적이기 때문에 사람을 숨막히게도 하고, 어떨 때는 막 논리를 가지고 사람들과 싸우다가 사람들과 막 결별하기도 하고,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기고는 그가 약점이 있다고 등을 돌린다거나 떠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편지를 맡길만 하죠. 사역의 길에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을 흘리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리 사역해도 사역의 열매가 별로 없고, 또 다른 지역으로 도망가야 하고, 대적자들은 끝까지 추적하고, 이게 쉽지 않다 인생이. 그럴 때 두기고와 사도 바울이 서로 그래도 우리 함께 가자. 그 옛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감격으로 이렇게 헌신했는데 함께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서로 눈물로 연결된 사이가 바울과 두기고의 사이입니다. 둘 사이는 영적으로 소통이 되었고 인간적으로 소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팀워크를 이루어서 아름답게 사역할 수 있었던 거죠. 저는 이게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사도 바울과 두기고가 나누었던 영적인 소통, 그리고 인간적인 신뢰, 그리고 그들을 서로를 향한 눈물의 기도, 이런 것들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성경을 묵상하면서. 얼마 전 올림픽에 축구가 동메달을 땄죠. 동메달 따고 나니까 또 홍명보 감독이 막 또 이렇게 이슈가 됩니다. 아마 동메달 못 땄으면 또 엄청나게 또 야단 맞았을 텐데, 동메달 따고 나니까 홍명보 리더십 해가지고 또 많은 글들이 생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사저널에 얼마 전에 올라온 글인데, 홍명보 감독의 리더십을 분석한 글입니다. 홍명보 감독은 세 가지를 가지고 감독을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홍명보 감독은 팀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팀 스피릿을 강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홍명보 감독을 모을 때마다 우리는 살아도 팀으로 살고 죽어도 팀으로 죽는다. 이걸 늘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개인 역량이 뛰어나도 팀워크를 해치면 이렇게 제외시킨. 그래서 이제 제외된 선수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존중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선수들이 모여서 전술을 회의를 하고 할 때, 선수단과 미팅할 때 홍명보 감독은 늘 존댓말을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수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나와 여러분들은 상하 관계가 아닙니다. 올림픽 대표팀의 일원으로서 저와 여러분은 같은 동등한 관계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족입니다. 이렇게 홍명보 감독이 축구 대선배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권위를 가지고 다룬 게 아니라 선수를 존중하면서 다루었다. 세 번째는 실력 위주의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 보통 어떤 팀이 성과를 거두면 뭐 황태자 이런 별명이 붙는 선수들이 꼭 있습니다. 히딩크 때 보면 히딩크의 황태자 뭐 이러고, 본프레레 때는 본프레레 황태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홍명보 팀에는 이번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 기자가 추적을 해보니까 초기에 홍명보의 아이들 해가지고 막 홍명보 황태자 이렇게 좀 있었대요. 그런데 그 선수들이 조금 자만하고 팀워크를 해치고 또 노력하지 않으니까 홍명보 감독이 제외시켜버린 거예요. 노력하지 않으니까 뭐 종이 실력이 백지 한 장 차이인데, 노력하지 않는 선수는 도태하게 되니까 이게 제외가 됐다는 거죠. 이 세 가지 팀 스피릿, 존중, 그리고 실력, 객관적인 기준, 이것들을 강조하면서 홍명보 감독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감독과 선수 사이의 소통.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끊임없이 소통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경기가 다 끝나고 나서 선수들에게 인터뷰를 해보니 선수들이 하나같이 다 감독님을 너무 존경한다고, 너무 대단한 분이라고 얘기를 하죠. 홍명보 감독이 소통을 위해서 권위를 내려놨더니 소통이 된 선수들이 홍명보 감독의 권위를 올려주는 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소통이 되지 않으면 불통이 되고, 어떤 정치인들은 요즘은 불통이 시대가 아니라 먹통이 시대다 막 이런 얘기까지 한 것 같습니다만, 소통이 되지 않으면 불통이 되고 불통이 되지 않으면 고통이 찾아옵니다. 우리 몸을 생각하면 그렇죠. 뇌와 신체 각 기관이 소통이 되지 않으면 병원에 가야죠. 고통이 찾아오니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소통하지 않으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울과 두기고가 서로 잘 소통을 했기 때문에 생명의 역사를 같이 할 수 있었고 아름다운 팀워크가 생겨난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과 두기고의 이 아름다운 소통을 오늘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소통이 중요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다들 결심한다고 합니다. 그래, 소통해야지. 그러고 나서 대뜸 만난대요, 사람을. 그리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우리 소통합시다.
우리 말 좀 해보십시오. 우리 소통해야죠. 그리고 막 이렇게 말하라 그런데요. 여러분 갑자기 소통하자 그러고 말하자 그런다고 말이 됩니까? 그렇게 안 되거든요. 소통해야 된다는 그 당위성은 알고 있는데 소통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팀워크에 문제가 생기고 이 나라에도 문제가 생기는데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좀 중요하다고 합니다. 세 가지가. 첫 번째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이죠. 권위가 있는 상태에서는 결코 소통이 안 된다고 합니다. 홍명보 감독이 그랬죠. 선수들에게 권위를 가지고 내가 감독인데 내가 얘기하는 대로 다 따라해.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소통합시다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누구 한 사람이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을 때는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절대 힘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는 말을 무조건 들어 이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 자녀와 절대 소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을 먼저 시작한 분이 늦게 시작한 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인생의 선배와 후배의 관계에 있어서 이 존중을 받고 싶은 마음이 강하면 절대 소통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소통을 위해 중요한 것은 공감적 경청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게 잘 안 돼가지고 굉장히 많이 애를 먹었고 지금도 열심히 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공감적 경청이란 사람과 대화할 때 눈을 보고 그리고 얼굴을 보고 정면으로 이렇게 앉아서 대화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굉장히 일 중심이다 보니까 이렇게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막 컴퓨터를 가지고 일을 할 때 누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청년이든지 누구를 찾아오시면 목사님하고 막 얘기하면 제가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딱 손을 내리고 이렇게 쫙 돌아가지고 이렇게 딱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했어요. 말씀하세요. 이렇게. 소통은 컴퓨터와 하면서 대화는 이쪽 이렇게 하는 그죠? 이건 공감적 경청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TV를 열심히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막 선수가 골 넣기 직전이에요. 근데 아기가 와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TV를 끄고 아기에게 딱 돌아서서 이렇게 그래? 무슨 일이야?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여러분도 비슷하시죠? 소통은 축구선수가 지금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골 넣어야지 감독처럼 막 하고 있는데 얘기는 얘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은 하는 거죠. 대답은 하는데 그것은 공감적 경청이 아니라 그냥 시끄러운 소리를 들은 것에 불과합니다. 소통이 되려면 사람의 얼굴을 보고 눈을 보고 최대한 귀를 기울여서 이렇게 들어줘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훈련해야 될 부분이죠. 그 다음 중요한 것은 후속 조치라고 합니다. 후속 조치. 들었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속상해서 얘기했는데 들은 사람이 그렇군요. 열심히 들었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소통이 안 된다는 겁니다. 얘기해도 안 변하고 얘기해도 아무것도 내게 이렇게 들어주지 않으면 누가 얘기하고 싶겠습니까? 우리가 모두가 같이 훈련하고 연습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갖추지 못한 채 우리는 소통에 열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갖추고 있지 않은 채 소통을 열심히 한다는 얘기는 소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수집한다 이렇게 표현해야 정상입니다. 우리 소통합시다. 자, 우리 셀 모임 앞으로 하셔야 되니까. 셀은 우리 가족입니다. 이게 대명제가 있죠. 가족은 서로가 서로를 다 이해해야 됩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부부도 서로 잘 모르면서, 그죠? 가족은 서로 다 알아야 됩니다 하면서 셀 모임 오시는 분들은 왠지 자꾸 오픈하라 그러고 얘기하라 그러고 그러죠. 그러면 이제 어렵게 누군가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반응을 해야 되거든요. 같이 울다든지, 같이 손잡고 나도 힘들다고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힘들게 얘기했는데 후속 조치는 네가 잘못했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굉장히 불편한 얘기거든요. 소통하지 말자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반응합니다. 정보는 수집했잖아요. 소통합시다 해가지고 정보를 딱 수집해가지고 딴 데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정보를 하나 갖고 있는데 이렇다. 이거 공동체가 이건 소통이 안 되니까 정말 고통의 길로 가는 길입니다. 많은 공동체가 이런 우를 범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는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보 수집가가 되면 안 됩니다. 정보 수집가 굉장히 좀 젠틀한 말이잖아요. 그죠? 바꿔 얘기하면 말쟁이입니다. 말쟁이. 정보가 있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정보를 수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관심 있는 분들 정말 많은 거 아시죠? 많아도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 관심 있는 분들이. 전화 오셔가지고 몇 명 왔느냐, 혹시
처음에 왔다가 딴 교회 간 사람은 없느냐, 뭐,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있느냐, 뭐, 헌금은 잘 들어오냐, 뭐, 관심이 뭐, 너무 많아요. 바꿔줘! 이렇게 해줘야 될 형편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의 10중 8구는 정보 수집가들입니다. 같이 울려고 물어본 분들이 별로 없어요. 제게 교회에 대해서 물어보시면서 같이 울 수 있는 분들은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들밖에 없어요. 그런 분들을 우리가 대할 때, 그죠? 나도 저 사람처럼 되지 않아야 되겠다. 경각심을 일으켜야 합니다. 이번 주간 우리가 셀 모임도 하게 되고, 제자훈련도 하게 되고, 중보기도도 하게 됩니다. 왠지 모를 부담이 있죠. 뭔가 기도 제목도 부탁해야 될 것 같고, 마음을 오픈해야 될 것 같고, 자꾸 그렇게 오픈하라고 하니까, 그죠? 근데 오픈했더니, 전부 그냥 정보 수집가들만 있어가지고, 나는 잠시 1분 얘기했는데 그냥 1시간 뒤에 보니까 교회 소문 다 나있고 막, 이러면 이게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고, 바울과 두기고의 이런 아름다운 동력 관계는 우리와 상관이 없는 그런 성경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 셀도 다시 모임을 시작하고 제자훈련도 시작하고 중보기도도 시작하는데 저는 이런 고민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힘들어하는 분에게 자꾸 얘기하라고 강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어하는 분에게는 그냥 안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얼굴 표정 보면 힘드는 거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기도한다고 이렇게 격려의 말을 하면 되죠. 그런데 그분들이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누군가가 언젠가 용기를 내어 이렇게 나눔을 할 때는 정말 소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을 존중하죠. 뭐 저런 문제 가지고 저러냐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존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그분의 얼굴을 보며 같이 울면서, 그리고 이야기 끝난 다음에는 이제 기도를 손잡고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후속 조치까지 하면서 아름다운 교제를 만들어 가야 마포대교에 자살하러 올라갔던 그 소녀가 보았던 SOS 생명의 전화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양은 있으나 생명력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이 얘기 볼 때에도 저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이렇게 버림받는 소금의 역할밖에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족들 마음을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남편의 마음 다 알고 계십니까? 아내가 무엇 때문에 힘든지 다 알고 계세요? 다 아는 사람 없을걸요. 다 알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일 겁니다. 내 힘든 마음을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알아주는 분 한 분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 한 분. 그리고 우리는 힘든 사람이 얘기하면 들어줄 준비는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과 또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나의 이 예비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마포대교에 설치된 그 SOS 생명의 전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두기고가 그러했고 두기고가 사도 바울에게 바로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이 다 두 집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두 집사, 두기고 집사님처럼 두 집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재미삼아 기도도 했는데,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면서 인사 한번 하시죠. 반갑습니다, 두 집사님. 한번 반갑습니다, 두 집사님. 한 번 더 얘기하시죠. 제가 당신의 두기고가 되겠습니다. 제가 당신의 두기고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예. 얘기할 것이 별로 없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아무 데서나 잘못 얘기했다가는 그것이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두기고가 되어 주십시오. 알게 모르게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마치 그 마포대교에 올라갔던 15세 소녀처럼요. 그리고 한 가지 권면 더 드립니다. 여러분, 조금만 마음을 여시고 조금만 더 여유를 가지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주변에 배치해 놓으신 두기고를 발견하십시오. 내가 이런 고민하는 거 아무도 모를 거야. 얘기하면 저 사람이 이상하게 생각하겠지. 얘기하면 또 저 사람이 나를 또 이상하게 또 한 소 아래로 내려다 보겠지. 그런 부담 때문에 우리가 말을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마음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셀 모임이든 제자훈련이든 믿음의 식구들이든 정말 조금만 마음을 열어보십시오. 그러면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나도 그런 고민을 했었는데, 나도 지금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든데, 사실 어젯밤에 그것 때문에 내가
나도 잠 못 잤는데 집사님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눈물을 공유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두기구가 되는 체험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두기구가 되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두기구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배치해 놓으신 두기구를 믿으십시오. 그러면서 서로 교제를 하십시오. 그래서 소통이 잘 되고 그 잘 되는 소통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제 마음속에 여러분 가운데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충만하게 넘치게 될 것입니다. 셀 모임을 기대하시고 제자훈련 모임 또 기도의 모임을 기대하시면서 마음의 무장을 해제하고 두기구가 되겠다는 결단, 그리고 두기구를 신뢰하고 마음을 열겠다는 그런 작은 결단도 하시면서 좋은 공동체, 행복한 삶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